오늘도 이제 영상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게 되는데, 오늘 저희들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을 교회력으로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알죠. 그것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일주일간 예수님의 행적을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월요일 날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이 나오고요. 화요일 날은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산헤드린에 가셔서 거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변론하시고, 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도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 때의 징조들, 그런 부분들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보통 이제 특별한 말씀은 하신 것은 없고 베다니에 계신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것이 한 주간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 사건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복음이다.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구절인가 할 때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면은 먼저 십자가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의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공평하고 의로운 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고 의로운 도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명정대하게 심판하시는 분,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았던 것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공명정대하게 공평하게 공의로 심판하면은 그 심판에서 헤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때문에, 죄와 하나님은 도저히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공의로 심판하면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 지옥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 생각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속성은 마치 반대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마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잘 어울리는 속성이 바로 공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가장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랑의 결핍 때문에 오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신이 쌓이고 또 가족 간에 불화가 들끓는 것이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그 어린 소녀가 많은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길을 지나던 신사가 보니까 인형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얘야, 너는 이 많은 인형 가운데 가장 사랑스러운 인형이 무엇이니? 어떤 것이니? 네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인형은 어떤 것이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좀 웃기긴 한데 웃지 마세요 하면서 그 가운데 한 인형을 보여주면서 저는 이 인형을 가장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보니까 그 인형들 가운데서 가장 못났고 또 팔은 떨어져 있고 또 지저분하고 하여튼 사랑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인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인형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사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못났고 가장 낡은 인형을 너는 가장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하는 대답이 무엇이냐면은,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은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인형을 사랑해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랑받기 어려운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실 때에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우주 만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랑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랑한다. 여기 보면은 멸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 everlasting life예요. 영원한 생명, 끝이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멸망,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과 반대되는 이 멸망은 영원한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그래서 사람에게는 두 번의 죽음이 있습니다. 두 번의 사망이 있습니다. 한 번의 첫 번째 사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가셨습니다, 저승 가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사망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이 무엇인가?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멸망이 있는데 영원한 사망의 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분리와 반대되는 것은 연합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토록 있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원한 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곳, 그 지옥이란 말이죠. 그 지옥에 가는 것이 멸망이고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영원한 사망, 멸망, 이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한 단어를 더 좀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할 때에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수식하는가예요. 무엇을 가리키는가입니다.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 16절만 본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후자를 이야기한다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사랑이 이처럼 사랑이고, 전자를 이야기한다면 14절부터 보면은 불뱀에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노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 위에 높이 달아서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살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이처럼 사랑이에요. 두 가지 다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가면은 좀 바로 직선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너희들의 형제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우회해서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벌이 무엇이냐면은 그전에는 광야에 여러분 독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불뱀은 독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 독사를 그들의 그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딱 쳐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겁니다. 이 보호막을 걷어버리신 것이죠. 그 원망과 불평 때문에. 그러자 그 불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그들을 물어서 독이 퍼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처방전을 주시기를 불뱀 모양으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뱀을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 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두니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보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노뱀을 보면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는 보면 살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독이 퍼져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이 노뱀만 모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보는 것은 믿음입니다. 보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노뱀에게 무슨 약효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런 효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보는 것이 믿음이듯, 그래서 보면 살리라 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믿으면 살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만약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그 광야에 있는 약초를 달여서 먹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산삼을 구해서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했다면 그들은 모두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들은 고개를 들고 노뱀만 보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보면 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노뱀을 보고 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뱀에 물려서 뱀의 그 독이 몸에 퍼져서 죽는 것처럼 우리들도 모두가 죄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모두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살 수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만 보았으면 그들은 살았는데 그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경건하지 않음, 불경건이죠. 불경건이라는 영어의 단어는 godlessness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이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래서 이 불경건 때문에 나오는 결과가 불의라는 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으면 되는데 그거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결국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불이라는 죄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불경건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이러한 죄악이 삶 속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대신 다 덮어 씌워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1년요. 1년간밖에 그 효력이 없습니다. 지나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제물을 대속제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신 속하여 주는 제물이다. 대신 용서해 주시는 제물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유효기간이 없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발걸음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예수님의 그 대속죄 죽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사라졌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대한 축제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 뭔가를 잊고 있다. 다시 한번요. 한국교회는 성대한 축제 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지금 뭔가를 잊고 있다. 누가복음 2장 말씀 아닙니까? 6월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축제처럼 열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축제처럼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얼마나 즐겁게 예배드리고 얼마나 기쁘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십자가가 사라진,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진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예수면 다다, 십자가면 다다, 우리가 무엇을 더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면 다잖아요. 그런데 뭔가 예수님 외에 뭔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고, 뭔가 잘 사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고, 복을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는데 나는 불편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불편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뭔가 마음에 찔림이 있고 불편한 그런 교회가 참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아무런 찔림이 없고 그저 무슨 콘서트 한번 보고 가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분명히 찔림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면 다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면 다다라고 외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려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힘없이 살아갑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 삶 속에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것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만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머리로서 이해하는 이 이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수치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텔레그램에 뭐 M번방인가 또 뭐 F번방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참 그 어린 아이들을 협박해서 나쁜 영상을 찍어가지고 돈벌이를 수단으로 삼고 배포한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 사건 터질 때에 저 가운데 그리스도인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저도 그거 보면서 철렁한 거예요. 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없어야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영향을 받고 십자가의 능력대로 살아가는 사람 같으면은 그 가운데 발걸음도 하지 않고 기웃거리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는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주빈이라는 이 사람이 잡혀서 경찰서 앞에 포토라인에 섰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악마의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욕하고 그런 것을 보아졌는데 뻔뻔하다. 참 비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붙잡혀서 감옥에 가야 멈추는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나중에 감옥에 가서 내가 잡혔기 때문에 멈출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는 것, 감옥에 가기 전에 멈출 수 있는 것, 감옥에 가기 전에 내가 끊는 것, 그것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이 찾아올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미치도록 미워질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욕심이 자리하려고 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면은요,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복음 증가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로마 교회는 지금 벌써 교회가 세워진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는 편지도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편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믿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20년이 넘은 그 교회에게 내가 할 수 있으면은,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적으로 로마를 가기를 원했는데 계속 막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서 편지를 써서 로마에 보내지 않습니까? 세 번역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 소원은 너희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로마서 1장 15절에. 왜 그렇습니까? 여기 20년 지난 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취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감격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예전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눈물이 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라.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20년이 지난 너희들이 이렇게 나태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그래서 로마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을 제어하고 십자가의 능력의 영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거룩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모습,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갔는데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눈을 다쳤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생명은 살릴 수 있지만은 눈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제는 앞으로는 실명된 상태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가 절규하기를, 실명된 상태로 어떻게 삽니까? 그냥 죽게 놔두세요. 그런데 이제 수술이 잘 되어졌습니다. 수술할 때 분대를 풀면서 의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를, 실명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한 분이 눈을 기증하실 분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한쪽 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야기하기를 또 항의하듯이 절규합니다. 아니, 애꾸로 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죽게 놔두지. 애꾸로서 살기 싫습니다. 근데 분대가 한꺼풀 풀리고 그의 시야에 빛이 들어오면서 그 앞에 있는 한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는데 자기의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의 눈도 한쪽 눈을 수술한 자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순간, 이 눈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엄마가 한쪽 눈을 포기하고 나에게 준 것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엄마를 보고 이때까지 자기가 이야기했던 것을, 잘못을 용서했다는, 용서를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저 한쪽 눈만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고 내 죄 때문에 채찍질을 당하시고 나 때문에 치욕적인 일들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죽음의 사랑을 보시며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격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도 계시는데 생각나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시나 상처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집에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또 이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면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내 육신의 아픔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으키기를 원합니다. 그러신 분 계시면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자,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반주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한번 고백하며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서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상처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며, 혹시나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낫게 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어둡고
어찌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는 손길 위에 복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